팡팡 튀어서 올라가 버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과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생명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로 운명이 엇갈린 사람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평생 두려워 떨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에는 무엇 때문일까? 이걸 생각해서 잘못되고 내가 몰라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고치고 바르게 드리면 되잖아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냐? 저 동생만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실 수가 없겠지? 이런 사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빨리 알아서 고쳐서 잘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사탄이 빼앗아가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창대한 복을 주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고 믿음의 시조가 되었으며 후손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복 형들에 의해서 왕위는 늘 불안해했고 왕으로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어느 누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성전에 가서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셨고 또 솔로몬 자기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많이 주셨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바쁜 일을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자문관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더라면 솔로몬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1000번제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의 왕이 되게 해주셨고 또 온갖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만큼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전무후무한 그런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정말 만나보기 어렵구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면 찾을 필요 없잖아요. 교회마다 들여다보면 주님이 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실 필요 뭐 있겠어요?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만나보기 어렵구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 시대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 하나로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에 노아의 식구들은 자기들이 만든 배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배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120년 동안이나 온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하루하루 만들어갔던 그 배를 타고 그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1년 27일 만에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저주를 끝내고 복이 시작되게 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또 그가 예배를 드리고 무슨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노아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홍수에서 구원받아 382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은 모두 8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세어보세요. 8명이에요. 아들 셋, 며느리 셋, 노아 부부 이렇게 해서 8명이 됐어요. 방주 만든다고 그랬는지 손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382일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1년이 넘는 기간인데 아무리 배가 크다고 해도 그 배 안에서 온갖 짐승들과 같이 1년을 넘게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배 밖으로 나왔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홍수로 천지가 폐허가 되어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때에 노아의 가족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그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도 다급하고 많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은 노아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보면 온 세계 인구가 다 한 자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온 세계 인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한 적은 이 노아 예배 이것이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 온 세계 인구가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아마 모든 세계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들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아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때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 이 예배가 바로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절망 대신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막막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만났을 때에 어디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이런 막연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바쁠수록 예배에 전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는 그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이 다 끝을 내고 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살 길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시련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번의 그 예배가 모든 재앙을 끝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악조건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완전히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근심 걱정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길에 복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기쁘게 받으셨는가? 첫째는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있어야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제단을 쌓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물을 준비하는 데에 정결한 제물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요. 내 좋아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정결한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것이 뭐냐? 세 번째는 번제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이 번제는 불로서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이걸 자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제가 아닙니다. 속죄제 같은 것은 의무제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번제는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예요. 자, 이래서 번제로 그 정결한 제물을 불로 다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였지만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원리는 같은데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제단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제물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단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은 무엇이 제물이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해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산 짐승을 안 드려요. 반드시 죽여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제물을 올려드려요. 더러운 것은 다 빼내고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어떤 제물을 올려드리느냐?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되죠. 우리 자신이 정결한 그런 제물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번제는 불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번제가 뭐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번제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우리 각자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결하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노아와 같은 예배, 향기 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가인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절에서 마음에 안 들고 예배 가기 싫어. 이거는 자기 원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큰일이죠. 그런 예배를 10년, 20년을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실패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곡식 갖다가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을 원하는데 말이에요. 양의 피를 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곡식 갖다 놓고 안 받으신다고 동생 죽여버려요. 이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전적으로 100%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이 죽은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이 사람이 거슬리고 저 사람이 거슬리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게 전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니. 지가 하나님이가? 이런 예배는 아니요. 그래서 노아가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 것은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된 것이죠. 이런 예배는 한 분의 예배로서 모든 저주를 끝내고 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세계의 시스템이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게 됐죠. 왜? 하늘의 물청이 다 쏟아져 내려와서 땅을 덮었기 때문에 땅이 물에 잠기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던 이 모든 시스템이 이제 정상화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낮과 밤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다시 다 멸하지 않겠다. 모든 저주가 끝이 났어요. 자,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앞면이 좀 많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찬양대밖에 모르네.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복인데 이것을 노아에게 그대로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아담에게 주신 복이라 해서 노아에게 그대로 간다?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거를 인정해 주시고 네가 이제는 아담을 이어서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이제 모든 저주를 끝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 세대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이 말씀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데 자식들에게도 이게 이어지고 싶은데 내가 준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 아버지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인정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인정을.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부모님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으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줄 게 없습니까? 내게 주실 게 없습니까? 그걸 좀 물어보고 알아두는 거예요.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부모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자식은 복받게 돼 있지 뭐. 이거는 미신하고 비슷한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펴놓고 믿으면 이런 거를 세심하게 놓치지 말아야죠. 부모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반드시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 내가 받아야 되겠다. 야곱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에서처럼 사람만 조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을 다시 노아에게 인정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내가 별의별 노력을 다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늘문이 닫히고 온갖 재앙과 전쟁이 몰아닥쳤어요.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를 보면 핵심으로 하나 요약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순간부터 재앙과 저주가 몰려왔게 됐고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전 짓고 뭐 했어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민족이 회복된 거예요. 성전 문 끌어잠그고 못 박아버리고 우상 섬길 때 어찌 됐어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뭐 생각할 게 없어요. 하늘문이 닫히고요.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하나님이 내려놓은 저주를 내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예배를 최우선시 여기고 이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 다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순간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한순간.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코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서성을
이제 잃게 된 제자들이 슬픔에 깊이 빠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이 프란치스코 선생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그렇게 슬퍼하냐? 이러니까 선생님을 이러니까 섭섭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나 하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사신 것만큼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욕심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한 사람씩 물었어요. 너는 얼마나 내가 더 살았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제자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나? 했더니 그 제자는 1시간만 더 사셨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그러면 그 1시간에 뭐 하려고? 하고 물었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만약 저에게 허락된다면 선생님과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왜 그 제자를 가장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제자를 왜 프란시스가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스승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만 된다면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갈 수 있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 죽고 나면 저 제자는 저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사람이 있을 때 스승으로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겠죠. 왜 프란시스가 그 제자를 사랑했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쉽긴 하지만 마지막 1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 떠나셔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 떠날 때가 다가오면 자식들이 걱정이 되지요. 내가 죽으면 저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할까? 내가 세상 떠나면 저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갈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마지막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지요. 세상의 재산은 법적으로 물려주면 물려줄 수 있지만 영적인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물려주셔야 돼요. 내가 주고 싶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평생 눈물로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이 그 자식들 만져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합시다.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1시간만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세월이 지났을 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저한테 잘해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것도 너무 귀하지만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는 그때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죠.
하나님 더 잘 믿고 있더라. 이 소식 들은 것보다 더 기쁜 게 없겠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예배드렸던 이 예배가 우리 기억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에서 육상 선수 100m의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믿고 있었죠. 그런데 100m 올림픽 경기 일정을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감독에게 찾아가서 이날은 주일이 돼서 제가 도저히 출전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국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됐어요. 이 리더에 대해서 온갖 냉소적인 그런 비판이 쏟아졌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심 깊은 척 하지 마라.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다. 이러면서 온갖 악평이 매스컴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리들은 그날 출전하지 않고 시내에 있는 스코츠크크라고 하는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이제 진행 순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원래 영국 선수가 출마하기로 되어 있었던 400m 경주에서 그 선수가 갑자기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자기 주종목은 100m인데 400m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럼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독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출전 신청을 한 겁니다. 이래서 그 400m에 가서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주종목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400m 금메달을 다 딸 수 있었냐. 마치 나를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저를 막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늘을 날듯이 뛰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200m에도 출전해가지고 동메달을 땄어요. 이렇게 되니까 영국의 온 매스컴이 그저 온갖 좋은 소리로 또 막 해대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우리 신앙 못 지켜요. 내가 굳굳이 내 신앙 지켜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내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잘한다 하면은 그쪽으로, 안 된다 하면은 가야 할 길도 포기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신앙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바로 내 믿음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올림픽 무대가 어떤 데입니까? 거기 한번 나가려면 4년을 얼마나 피땀을 흘려야 나갈 수 있냔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금메달 후보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일이라 해서 그거 하나 포기하고 이렇게 했다?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선수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리더리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세상 사람들의 여론은 내가 하는 데에 따라서 따라올 뿐이지 내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모두가 예배 잘 드림으로써 올 한 해가 정말 형통하고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